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노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그리고 26절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요, 자신의 해골을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맹세하라고 간절하게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계속해서 살게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그 많은 믿음의 행적 가운데에서 가장 큰 믿음이 있다면 바로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히브리서의 이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훨씬 더 놀라운 많은 믿음의 일을 행했는데 왜 성경은 고작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이 부분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믿음의 행적보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이 꼭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믿음은 실제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않고 그 뼈를 관에다 모셔놓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관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우리 조상이었던 요셉이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셨어. 그 관을 보면서
그 유언을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야. 그리고 그 유언대로 요셉은 정말 애굽에서 그 뼈가 해골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장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출애굽할 때 요셉의 관을 들고 나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관을 누가 들고 나왔을까요? 당연히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 그 관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특별히 누가 들고 나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로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으로부터 이런 언약의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요셉의 관을 들고 애굽에서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나안 땅에 요셉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런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 중에서 마지막으로 노아의 언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의 족보를 볼 때에 노아는 48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살펴보면 그 당시 보통 65세에서 187세 사이면 장자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사실 노아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낳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자식도 낳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언약의 관점으로 이것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인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전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의를 여러분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그게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노아는 언약의 관점으로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할 때에 무지개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가장 처참하게 파괴됐어요. 온 세상이 완전히 다 물로 뒤덮여가지고 진흙탕이 되고 이 세상은 완전히 삭막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순간에 하늘에 7빌갈 무지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과 이 하늘의 무지개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하늘의 무지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 땅은 처참하게 망가져버려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노아의 가족들의 감동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9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신다고요.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2번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첫 번째 맺은 언약은 홍수 전에 맺었어요. 창세기 6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홍수 전에 맺은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태워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모든 생물의 암수를 방주에 태워서 보존하라고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동물들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만 태우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동물들까지 다 태워야 됐을까요?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체결식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동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노아 방주 자체가 언약 체결식의 하나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배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는 집을 더 닮았다. 자, 왜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배의 모양이라기보다는 집처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영어로 방주를 아크라고 하는데요. 이 아크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가 언약궤의 단어와 똑같아요. 아크라는 이 뜻은 나무 궤짝 같은 형태를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언약 문서가 들어있었죠. 그러므로 노아 방주는요, 거대한 언약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살아있는 언약 문서가 된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거대한 언약의 나무통이 이 바다 위를 떠다닐 때에 여러분, 우주 거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실제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우리 그 방주의 성경에 나오는 실물 사이즈의 방주를 제작했는데 약 6년이 소요됐고 1억 달러, 하나로 약 1,000억 원이 소요됐는데요. 아무리 현대 기술과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120년이나 걸릴 만한 크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시간이 아니라 비용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다. 자,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굉장한 건축물의 건축 공정은 느리고 힘들었다.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제목의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노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는 120년에 걸쳐서 그의 전 재산을 바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면 또다시 돈을 모아서 또다시 재산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20년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소유를 바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방주를 믿음으로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그런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연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천연계를 창조하시는데 7일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약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4장 3절에도 무지개가 나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무지개를 통하여 온 피조물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을 통해서 생겨나죠.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는 햇빛도 필요 없고 소나기도 없는데 어떻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가?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고요, 소나기는 하나님의 공의의 물줄기 상징하는 거야.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명예를 걸고 온 우주 앞에 걸어놓으신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레인은 비고요, 보우는 활이라는 뜻인데요, 무지개 모양이 꼭 활처럼 휘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의 활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활 모양의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실 때 화살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셨다고요? 하늘로 향하게 하셨어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시겠다. 이 무지개 속에 십자가 언약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충만함으로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세력의 범위에서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바, 그 보좌는 허락의 무지개로 둘린 보좌이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 보좌에 둘러싸인 그 사랑과 공의의 무지개를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는 하늘나라에 가서 12진주문 가운데 몇 번 문으로 모이라고요? 1번 문으로 모이려고 그랬는데 언약을 공부해 보니까 7번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우리 하늘나라가 몇 번 문으로 모인다고요? 1번 문에 가 있으면 안 돼요. 7번 문에 꼭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0장에 또 다른 무지개가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성취하신 구속을 속죄소에서 경외하는 태도로 제시하신다. 그분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사랑의 간청을 토로하실 때 우리의 대속물이요 보증이신 분을 약속의 무지개가 둘러싼다.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의 간청을 토로하실 때 예수님 머리에 뭐가 둘러싼다고요? 무지개가 둘러싼다고요. 왜 이때 무지개가 예수님 머리 위에 나타날까요? 죄인이 그 죄값으로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는 인류와 생물을 물로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이 백성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속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러싸이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무지개와 예수님의 머리 위의 무지개가 마주치는 그 놀라운 순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무지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가 마주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무지개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의 무지개의 빛이 일치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 하늘에는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 여기 세 개의 무지개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실 때 세 개의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간구하실 때에 그 세 개의 무지개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지개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나타나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 무지개를 보십시오.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무지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가리키시면서 하나님, 무지개를 보십시오.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그 무지개를 보실 때에 땅에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고통, 위험, 그리고 시련들은 하나님의 눈에 감춰져 있지 않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돌보시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찬미가 495장에 찬미가 중에 유일하게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찬미가예요. 여기 3절에 보면요, 이 생의 고통 중에도 주 안에 기쁨 얻도다. 찬란한 무지개에서 주 허락 마음에 느끼며 찬송케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은 언약을 아주 잘 이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비바람이 불고 검은 구름이 몰려와도 그 순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힘들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삶에 지치고 힘든 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무지개 언약의 하나님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란한 무지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언약을 느끼며 찬양하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무지개를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머리에 세 개의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언약의 관점에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소유를 바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야 하겠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의 간청을 토로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러싼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